선택을 하고 달리 행하는 내 모습 본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시간 좀 아껴야 돼. 그래, 가급적이면 모든 것을 절제하는 그 모습을 갖자 했는데 어느새 휴대폰을 열고 휴대폰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까? 자, 오늘부터 감사하면서 살자. 이게 내가 가져야 할 삶이 아니겠느냐? 했는데 작은 불편 앞에서 자기도 모르는 불만이 탁 하고 터져 나오는 일들이 없었습니까? 그래, 이제부터 가족하고 잘 지내야지. 내 남편, 내 아내하고 내 자식하고 잘 지내야지 했는데 딱 집에 들어가는 순간 가족의 한마디 그 말 때문에 가라앉았던 그 감정이 쓱 하고 올라오는 일 없었습니까? 이제 좀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 다짐했는데 억울한 상황 앞에 내가 놓여져 있을 때 내 반응, 내 방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애들에게는요, 자녀들에게 인내 좀 할 줄 알아야 돼, 절제 좀 할 줄 알아야 돼,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나는 항상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조급한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이제는 음식도 좀 절제하고 운동 좀 해야지 했는데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보이는 순간 내 손이 먼저 가지 않습니까? 운동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루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쉽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알고 있어요. 말씀을 알고 있기에 뭔가 선택하는 그런 순간에 주어졌을 때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말씀은 알고 있지만은 그 결정은 내 생각과 감정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볼 수 있는 내 모습이 아닙니까? 왜 이런 모습이 내 안에서 있는 것일까요? 왜 이러한 것을 내가 벗어내지 못하고 항상 이런 테두리 속에서 나를 봐야 되는 이 비극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내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감정이요, 딱 나를 지배하는 순간 거기에 내 생각이 있습니까? 내 이성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판단을 내려야 할 이 모든 것까지도 이 감정이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면 어떤 말이 나가죠? 거친 말이 나가요. 억울하면요, 이건 아니라고 한다면요, 그것이 남편이건 아내건 상관이 없이 아주 강하게 푸시해버립니다. 손해를 느끼게 되어지면요, 머리에요, 계산이요, 아주 컴퓨터보다 더 빠르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런데 여러분, 이성이 끼어들 수 있겠어요? 이런데 신앙이 끼어들 수 있겠어요? 끼어들 틈도 없이 내가 내 감정에 이것은 당연한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야, 이게 나를 지배해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신앙 안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자기 질문이요, 자기 안에 일어나야 돼요. 난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느냐?
이런 우리들에게요, 오늘 시편 본문 말씀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한마디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우리의 삶을 바꾸는 진실이 담겨져 있어요. 그냥 보고 듣고 넘어갈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요, 등이란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리르라는 말이에요. 리르라는 이 말은요, 내가 한 걸음 디딜 때마다 그 걸음을 비춰주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빛이라는 말은요, 오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라고 할 때, 내 인생을 내가 바라볼 때에 그 인생,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 그 인생이냐라고 하는 것이 한목에 내 눈에 비춰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요, 믿음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내 인생이냐라고 할 때에 말씀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환하게 비춰주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매일매일 그 생각, 그 삶 속에서요, 내가 판단을 짓고 행해야 할 그 모습이 있는데, 내가 판단을 해야 할 그 모습의 그 중심의 기준이 뭐냐? 말씀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쌓이고 쌓이면 그 쌓임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니 내 생각 삶이다. 이것이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내가 내 인생을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바라볼 때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질 때에 내 인생의 그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본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셨지.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너무 신뢰하지 않습니까? 내게서 살아온 경험이 있고 나름대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그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그 판단이 다 옳았습니까? 혹시 여러분 생각에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기억들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인간의 판단이 얼마나 제한적인 것인지 솔직하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데,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그 길이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옳다고 느끼고 가는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결국은 나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내 마음 안에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 밖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성경 것이 주의 말씀이니라. 주의 말씀에다 주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가 모든 걸 다 하신다. 전능이 뭡니까?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분이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생각을 도와주는 참고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생각을 교정해주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요,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을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요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삶을 보여준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오랫동안요 사울 왕을 도망 다녔습니다.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광야를 떠돌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나는 주를 위해서, 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행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되는 그 인생을 살아야 하느냐? 이걸 생각할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엔게디 동굴에서요 아주 철호의 기회를 만났습니다. 사울 혼자서, 그것도 완전히 무방지된 그 상태에서 지금 다윗의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부하들은요 다윗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는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입니다. 인간적으로는요 정말 정당한 순간이었어요. 감정적으로도요, 상황적으로도요 아무도 탓할 수 없는 그러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결정적인 순간에 멈춰버립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지하셨으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 앞에서 손을 거둡니다. 자신의 감정 같으면 쓱 손만 내밀면 끝나는데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은 것입니다. 내밀었던 손을 거두어 버립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됨이니라. 이 말씀 앞에서 그런 최종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다 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것은요 조금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97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말씀이 이미 그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말씀을 읊조리고 그리고 새겼기 때문에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 입으로 암송하면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기에 결정적인 순간 그 상황 앞에서 그는 말씀에 비추어서 무엇이 어떻게 라고 할 때 판단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어떤 짓을 할 줄 아시고 그리고 사울을 왕에서 폐위시킬 과정을 밟으시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이 그 왕으로서 세움을 입고 그가 살아가는 그런 삶 중에서 너의 후손이 영원토록 왕노를 하시라.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이 땅에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삶은요, 착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역사해 주셔야 내가 인생 속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서 내가 무엇인가 계획하고 그것을 이룬다고 해서 그것이 되어지는 일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하고 애통하는 그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생의 그 삶의 내용이 되어주시는 거 우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라고 할 때 주의 말씀 앞에서 날 비추어 보게 되어지면, 내가 말씀을 모른다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라고 할 때에 바른 판단을 하도록 만드시는데 그 내용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 어머니들이 일자 무식해서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찬송가 가사도 모릅니다마는 그들이 말하고 행동했던 그 생각, 그 삶을 말씀 속에서 비추어 보니까 그들은 성령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간 나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 이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런 말씀 앞에서요, 마지막으로 던질 질문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살아갈 수가 있을까?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여기서의 말하는 것은요, 이 핵심의 내용은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함으로. 뭘요? 마음을. 완전히요,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것, 즉 내 내면의 세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신 생과 삶이 나의 인생사, 나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내 내면의 세계가 변화되어질 때에 내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고 내 말이 달라지는 것이고 내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 내면의 변화가 없이 내 내면은 시커먼한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좋은 말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 속에 계산이 있지 않습니까? 순수함이 없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그의 인생이 풀릴 것 같습니까? 그런데 내 내면의 세계가 변화되어서 내 안에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원수 같은 인간이 지금 내 눈앞에 딱 하고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그 원수 같은 그 인간 앞에 내 감정을 쏟기보다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던 그 말씀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 기도라도 하고 뒤돌아설 수 있는 것이 바로 내면의 변화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요, 감정이 먼저 움직였잖아요. 그 감정이요, 내가 가져야 할 판단을 지배해버리고요, 그리고 내 행동을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뭐냐라고 할 때 말씀이 먼저 내 안에 자리 잡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을 내리고 그 안에서 내가 말하고 행동했을 때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반드시 분명한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내면에 변화도 없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역사해 주시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요, 내면의 변화 속에서요 정말 어떤 그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에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말하고 행동했을 때에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내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내 내면의 세계가 새로움을 가지고 변화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때 사람들이 봅니다. 아무리 내가 변화되기 전에는 망나니로 산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 안에서 어떤 변화를 가졌을 때 내 나타나는 모습 속에 사람이 저 사람 변했어, 내가 나 변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평가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죠? 나는 내면의 변화만 가졌을 뿐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 평가하는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달라지는 것이고, 말이 서로가 대화가 달라지다 보니까 주고받는 것이 다르게 되어지고, 주고받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구나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런 흐름의 차이는요, 단순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만들어요. 전혀 다른 인생. 억울한 상황 속에서 감정보다는 말씀을 붙잡고, 손해보는 순간에서 계산보다는 말씀을 먼저 선택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보는 이 삶, 이게 변화된 삶이고 이것이 거룩한 삶이고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저희 목회의 상황 속에서요, 이것이 그냥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서울에 있을 때 이분하고 상당히 친했습니다. 가까이 오고 가면서 속에 있는 이야기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이야기 속에 뭐가 있느냐? 오랫동안 거래해온 거래처와 문제가 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거래처 말만 믿고 뭔가 했다가 예기치 못한 그러한 손해가 생겼고, 이런 손해를 봤으면 그 사람의 미안하다는 표정도 있어야 되는데 마치 내가 잘못해서 그런 손해가 난 것처럼 자기를 타박할 때에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말하기를 법적으로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 내가 변호사 하는 안삼이 있는데 이 사람 성수율이 높으니까 내가 이 사람 소개해 줄 테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한번 해봐. 마음속에 이런 분노가요, 이것으로도 성이 차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오더래요. 얼마나 분했으면,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으면, 얼마나 큰 손해를 보았으면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며칠 동안 고민하면서 저기까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예배 중에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지금 내가 가진 이 상황을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말씀은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말씀은 어떻게 보실까? 이걸 기도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감정보다는 말씀을 앞세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연락을 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관계를 풀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선택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풀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의 태도가 변하고
그 상대방이 그때 미안했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 하니까 풀어지게 되어지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전보다도 더 안정적인 거래를 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그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말씀 위에 내 삶이라는 닻을 내릴 때에 우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기보다는 이 자리를 떠나면서 한 가지만 마음에 품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가? 내가 가진 상황을 말씀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곧 한 주간의 우리의 생과 삶을 세우는 길이 될 수가 있고 내 인생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은 그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말씀 안에서 성령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 모습을 가질 때에 성령은 반드시 내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기억하지 못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지 못한 자라도 내 마음, 그 이성 속에서 역사하시는 내가 가질 마음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나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사람입니다. 말씀은 내 삶의 등불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그런 엘리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한나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임하는 축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내 하나님이고 오늘도 내 하나님이고 내일도 내 하나님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모습을 갖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결정한다 한다면 아무리 흥황이 없는 그런 세계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간증으로 나타내는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가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시는 이 말씀